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항상 말씀 안에 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햇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고굴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족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에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햇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들이 듣는 데에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햇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 주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늘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100% 맞는 예언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 예언은 당신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누구도 틀리지 않아요. 100% 사실이죠.
누구나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처럼 그 삶의 태도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여러분, 사람은 죽는다는 걸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로마의 한 장군이 원정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크게 환호성을 지르며 사람들이 환대를 하는데 뒤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내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소리를 지르게 했습니다. 이 장군은 그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며 돌아오지만 뒤에서 메멘토 모리라고 소리를 지르게 한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떠있지 말라는 겁니다. 너도 곧 죽을 거다. 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말라. 그런 뜻으로 메멘토 모리, 당신도 죽는다는 것,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슨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는 만큼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좀 더 자중하면서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멘토 모리, 당신이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을 가서 보면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햇수이다 그랬어요. 사라가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127세의 나이를 다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고 애곡했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마는, 사실은 예전에 그저 기대 수명이 6, 70세쯤 이렇게 될 때에 그 나이에 돌아가시면 보통은 호상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기대 수명이 100세이기 때문에 요즘 8, 90세의 하늘나라에 가셔도 마음이 호상이라고 하기 좀 어려울 만큼 서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127세에 살았다 하는 것은 당시도 지금도 장수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하는 것 장수의 복 가운데 하나이고, 여러분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짧게 살았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엇 하다가 죽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다가 죽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 창세기를 강해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은 늘 자기 반성을 하되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화양연화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삶이 꽃이 되는 순간. 그처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얻고 학박사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무슨 교회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고, 다 여러분, 저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 귀한 것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잘 이루고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신 비전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라, 물론 그 남편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때때로 신앙적으로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에 비웃는 웃음을 웃는 그러한 부족한 삶을 사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의 중요한 사명, 바로 그것은 그를 통하여 이삭이 탄생하는 것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이삭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열국의 어미로서 그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몇 날 몇 시에 어디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가 이거를 고누고 사는 것이 종말론적 삶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언제든 주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준비된 삶, 이것이 종말론적 삶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자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늘 남편이나 아내를 잃고 우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자식을 잃은 것도 아프지만은 사람들이 가장 슬픈 것은 무엇일까? 자식이 죽은 게 제일 슬플 것 같아도 많은 분들의 통계를 보면 반려자를 잃는 거예요. 거울처럼 마주하고 살았는데 한쪽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곡했어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천국 간다는 걸 믿는 사람 뭘 그렇게 우느냐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하늘의 소망을 품지 않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나치게는 슬퍼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을 잠시 우리가 떨어져 있고 곧 하늘나라 가서 만난다는 걸 알지만 잠시 이별이라도 죽음이라는 것을 통한 이별은 그럴 수 없는 슬픔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 애곡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죽음 넘어 소망을 보기 때문에 지나치게 슬퍼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의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남편을 잃거나 아내를 잃거나 부모를 잃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 슬픔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으며 위로한들 인간의 말로 무슨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말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만날 재회의 약속과 부활의 약속을 믿고 슬픔 중에서라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에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 명절인 추석에 혹 또 때로는 묘를 또 가서 보기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사라를 햇사람의 땅 에브론의 그 막벨라 굴에서 장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에게 사라를 묻을 자기 가족 묘지로 쓸 그러한 무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간곡히 요청을 하니까 햇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에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햇사람의 반응을 보면 놀랍죠? 아니 그 무슨 말씀입니까? 어른은 우리의 지도자인데 누군들 어느 구를 원하신들 그걸 반대할 사람이 우리 햇사람 가운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중에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에 정말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애곡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죽으니까 못된 짓만 하다가 그 사람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람 그 못된 짓더니 그 어려움을 겪는 거 잘 됐다 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없는 슬픔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존경하는 저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무슨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라도 신임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건 모든 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때 마침 사람들 틈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막벨라 굴의 주인인 에브론이 이 말을 듣고 거저 주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은 거듭도 큰 절을 합니다. 12절 말씀.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밭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가 하겠습니까? 거기에다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의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아니 거저 주겠다는데 부득부득 그 값을 다 치릅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거 신앙인의 인격이에요. 그다음 더 그저 깎겠다고 그저 아귀다툼을 하고 더 받겠다고 알박이를 하고 이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아브라함이 이 밭값을 내고 그의 소유가 되었다.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 보면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햇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굳이 이것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고 강조하는 것이 왜일까? 바로 그것은 앞에도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된 땅은 한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가나안 땅 속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비록 아주 작지만 그런 소유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의미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작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 이것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작은 토지였지만 정처 없는 나그네들에서 드디어 자기가 소유한 땅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차의 가나안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의 작은 징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자기 부인이 죽는 기가 막힌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에게도 죽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음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내게는 기가 막힌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 어리석은 저희들, 메멘토 모리,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슬픔,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메멘토 모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비전, 꿈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 믿고 오늘 또 행복하게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